이 본문이 시대적으로 현실이 되어 갈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아이를 못 낳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 통계를 제가 좀 봤어요. 그 가임 여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하겠죠.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통계가 보니까 약 한 12.7% 정도는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거죠. 이런 이제 심각한 시대에 와 있긴 해요. 이게 그 통계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나름대로 그 조사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갖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계 자료는 12.7% 정도는 아예 아이를 안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어떤 80 몇 퍼센트 정도는 그래도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나 80 몇 퍼센트가 다 아이를 못 갖는다는 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당한 많은 퍼센트가 아이가 이제는 임신이 안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그 난자를 보관하는 은행이 있죠. 그래서 난자를 보관했다가 이제는 경수가 끊어진 다음에 아이를 낳는, 또는 어떻게 잘못됐을 때 아이를 낳는 그런 시대가 좀 도래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가임 여성들이 뭐 결혼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난자은행에 보관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이 그렇게 낯설지 같지 않아요. 이 본문 자체가. 자, 일단 좀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상식적인 지식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아들 가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맞죠. 맞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 아담 때부터 이렇게 쭉쭉쭉 흘러오는데, 아담과 노아 때의 거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의 이 시간적인 것이 짧아져요. 노아 때 120년이었죠, 여러분. 노아가 아브라함 앞에 있는 거죠. 노아 때가 120년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 때는 45년, 이삭 때는 또 좀 당겨지고, 야곱 때도 당겨지고, 요셉 때는 약 한 13년. 이렇게 됐죠. 그럼 점차적으로 우리 인간의 사고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 가는 것 같아요. 현재도 동일하죠. 현재도 똑같죠. 현재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어떤 측면에 볼 때에 현재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아브라함 입장은 그렇게 대답했겠다. 여러분이 만일에 나이가 아이를 어떤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으로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이대에 임신을 못한다 한다면 이거는 과거로도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떻든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몇 번 실패했다 이거예요. 몇 번 실패했을 때는 야, 이게 아이 못 갖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엄청난 부담과 어떤 불안함이 있을 거라고요. 낳고 싶지 않은 사람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똑같단 말이에요, 본문이. 그럼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문제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려고 맘먹으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 영역은 모든 영역이 똑같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한 그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틀이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그동안의 어떤 무의식적 세계 속에서 성장해온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지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지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지식이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뇌 속에. 인식되어 있는 것들이 순간순간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험되고 어떻든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경험적인 지식 또는 어떤 학문적으로 간접적으로 배웠던 어떤 지식이랄지 그 모든 지식들이 어느 한순간에 일순간에 팍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 결정이 나간다고요. 결정이 나가는 건데 그 결정이 나가는 것들이 그동안에는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게 맞아. 그 사람마다 그 어떤 생각하는 개념이 다 다르니까 이게 맞다. 사람도 나름대로 저 사람 맞고 다 어떤 성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의 초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요. 다른 문제인데 그 다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을 우리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네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냐? 이건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최선이고 이 상태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냐?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이고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 속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최선이라고 하는 어떤 지식의 수준, 그 수준에 대한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최선이 아니야 라고 하는 답을 주신 것 아니냐. 그럼 현재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랄까요? 어떤 경험에 쌓여있는 어떤 지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최선이라고 하는 그 선택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옳을 수는 없다. 이 점 전제하에 우리가 좀 접근해서 오늘 본문을 풀어간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틀 안에 가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감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도 감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를 그 속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로 이 감옥을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감옥에 갇히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생각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감옥에 가둬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결론 안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팍팍한 거죠. 왜냐하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미래가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하나님 제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내 어떤 종이죠, 종. 내가 좀 길려고 좀 괜찮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쭉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떤 놈을 양자를 삼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 생각 속에서 지금 쭉 봤을 건데 그 본 것 가운데 가장 괜찮은 사람이 엘리에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온 세월을 따져보게 되면 적어도 이제 상당히 많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판단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틀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결정한 것, 추구하는 바들이 최선인가? 이제 이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 끌고 왔잖아요, 여기까지는. 끌고 왔는데 그 끌고 온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못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가. 이런 생각들이죠. 여러분 그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어떻든 현재 위치보다는 훨씬 더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더 이렇게 지금도 얼마든지 개발하고 도전해 나가면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죠. 멋있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될까요? 여러분 이게 금덩어리 보면 이 정도 금덩어리 얼마 정도 할까요? 이 정도면 얼마나 가죠? 이게 꽤 나가죠. 억대는 넘어가겠죠. 금덩이 이 정도면 얼마나 갈까요? 상당히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무게가 꽤 무겁거든요. 이게 몇백 그램은 될 것 같은데요. 이 몇백 그램이라 본다면 이 그램수로 따졌을 때 환산은 굉장히 가치가 있죠. 이거 한 두세 개 정도 있으면 괜찮겠죠? 이거.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판단해서 나는 그래서 내 평생에 한 10억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10억 정도라고 내 인간의 어떤 능력 판단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10억 안에서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얼마든지 그 이상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돼요. 마치 이유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은혜 주면, 내가 너에게 이게 길을 안내해 주면 너는 훨씬 더 멋진 인생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 라고 지금 우리에게 대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꼭 고민해야 할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도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떻든 인생을 살아간다면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자, 우리 교회라는 개념을 볼까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생각했던 교회의 방향성의 문제가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맞아요? 맞죠? 맞는데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방법론의 문제가 있었는데 선교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본 교회보다는 외부에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훨씬 좋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저는 선교하는 건 맞다.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기르는 선교하자는 얘기죠. 그거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그동안 해왔던 방법과 지향했던 부분들이 정말 최선이겠는가? 왜냐하면 제가 봤던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성도들의 삶이 어떤가를 내가 쳐다본 거죠. 수많은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헌금을 하고 또 어떤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쥐어짠다고 표현을 합시다. 그냥 좀 표현이 거친데 교회는 헌금을 하는 개념이고 또 어떤 그 목적을 향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동참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걸 짜는 거죠. 힘든데. 그래서 어떤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성도들이 남는 게 뭐냐? 빚밖에 안 남더라 이거죠. 그럼 결국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그 성도들이 빚밖에 안 남으니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바르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걸 조금 탈피해서 하긴 하되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가 더 미래로 살아남아야 그 일 할 수 있어요. 조금 연장하더라도 먼저 우리 교회를 세워놓고 선교를 하자. 저는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는 틀리지 않았어요. 판단이 좀 다른 교회 반대로 간 거죠. 선교 헌금 나오면 우리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그거 잘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교회의 빚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선교 헌금인데 선교를 쓰시지 왜 저 돈을 교회 빚 갚는 데 쓸까? 여러분 입장에서 말은 안 하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생각이 차이죠. 제가 교회를 봤던 어떤 생각과 여러분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 지향적인 부분이 여러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맞지 않지만 말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왔는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양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김용기 목사님이 중국에 계실 때 선교하는 거 그거를 제하면은 특별하게 선교를 못했단 말이죠. 지금도 양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보내는 거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 규모로는 작은 거죠.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재직기를 했습니다만은 재직기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만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해외에 교회도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낸 것보다는 한 번 1,000만 원 모아가지고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그가 영향력 행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온전히 어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럼 기왕에 우리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10만 원, 20만 원, 10군데, 100군데 보낸 것보다는 그렇게 한 군데 탁탁 해서 그분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한 교회가 일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 때에 그 보는 어떤 관점이 예루살렘과 온이 되어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관점이 봤는데 그러면 땅끝에 우리 초점을 두는 저는 예루살렘 초점을 뒀단 말이죠. 예루살렘이 건강해야 땅끝을 선교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입장도 똑같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가정인데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있다고 보십시다. 그게 이제 선교라고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보는데 내 가정에 어떤 이자 나갈 것, 빚 나갈 것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앞 헌금하자 해서 여러분 가정을 돌보지 않고 헌금했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셨겠죠. 그렇지만 시간 지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 가니까 빚이 늘어나 버렸어요. 많이. 그것도. 그러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개념이 같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선교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제 그 우선순위 문제. 어떤 것이 더 안정적이어야 되겠는가라고 보는 거고 만일에 우리 교회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더 안정을 좀만 찾으면 이제는 참 멋있게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래서 옳단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걸어왔던 길은 그렇게 좋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봤던 선교 지향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선교 지향적이지만 그런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좀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 이자를 따져볼 때는 우리 처음 이자 나갈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600만 원 선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1년에 8천 얼마 정도 나갔죠. 처음에. 8천 얼마씩 나갈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 잘 모르시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뼈를 말리는 시간이었어요. 피를 말리고. 왜냐하면 한 달을 그렇게 빨리 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자를 내보신 분 알아요. 그 한 달이라는 세월이요. 금방 눈 뜨고 나면 한 달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도 봐야 돼, 교회 운영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도 해 나가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니까 그 순간순간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정말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희생한 거죠. 저의 사례비 먼저 이렇게 처리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입장에서도 만일에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몇 달 동안 월급 못 받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있다 한 달째 딱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받으면 10원 한 장 쓸 게 없는 거죠. 그것도 처리를 다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떻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봤어요. 먼저 목회자가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올 수가 없었죠. 아마도 우리 교회가 만일 사례비 정확한 날짜에 지출을 하고 교회를 운영해 왔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없어요. 나만 할 수가 없었죠. 아마도 이게 진직 경매에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은 좀 다른 개념이겠지만 여러분 그때 한 8천만 원 이상 나갈 때 그렇게 보면 한 달에 이자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은행은 3개월만 안 갚으면 경매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은행은 얄짤 없어요. 자기들 손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만 지체하고 이렇게 안 내버리면 금방 독촉이 오고 독촉 와서 안 되면 경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걸어온 길은 힘들게 왔지만 이제 보니까 잘 왔다. 이제는. 그래 잘 온 편이다.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지금도 뭐 잘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정리해 나갈 때에 먼저 교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숨이 막힐 때가 있죠. 있긴 있지만 옛날 같지는 않죠. 조금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 그런 거죠. 목회자는 그 길 걸어간 사람이니까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하는 날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죠. 근데 그것은 저의 희생이라 봐야죠. 희생이고 봉사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튼튼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쉽지 않죠. 뭐 어렵진 않죠. 이제는 뭐 한 300만 원 정도 이자를 갚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설령 이 일은 처리 나갈 수 있는 힘은 생긴 거죠. 이와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정리할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일들 처리해 나가고 이 일을 처리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일이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헌신들 많이 하시고 충성하시죠. 정말 힘들게 충성하시는데 여러분 또 지금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살아왔고 우리가 그쪽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들려주신 이 음성을 정말 듣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옳다. 이걸 전제하에 우리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뭔가 되어져 있겠죠. 과정은 힘들지만 과정이 힘들지 않을 수 없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도 뭐 직장 생활 해보시고 사업도 해보시지만 여러분 과정이 어때요? 여러분 상사 눈치 봐야 돼요. 또 사업하신 분들은 운영이라는 측면을 봐야 돼요. 그걸 따져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섰든지 그런 관점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발전할 수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설령 직장생활 하시더라도 언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지금 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아브라함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경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얼마나 많은 그 얘기들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핵심만 정리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겠냐고요. 많은 논쟁 가운데 성이 기록됐으니까 그 논쟁들 속에 아브라함이 많이 굴복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간다고요. 적어도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13년 동안 이후에 하나님과 냉전 시간이 13년 이후잖아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죠. 13년 동안 냉전기를 가지고 17장 나오잖아요. 이제 이 두 장 차이지만 두 장 차이에서 17년 정도, 13년 정도 이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이해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시간을 좀 단축시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지금 많이 못 살잖아요. 그때는 뭐 아브라함이 170몇 살았나요? 그저 살았으니까 우리는 좀 많이 살아야 80, 또 많이 가야 90. 그 정도 가잖아요. 90 간다고 본다면 90 가는 정도의 나이로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뭐 13년을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낼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듣고 여러분이 자서 예배 드리는 문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끊임없이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여러분 미리 열어줄 테니까. 그럼 그 미리 열어주는 것 따라서 여러분 걸어가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 부분은 따라오면 되잖아요. 적어도 저를 통해서 열어주신 말씀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듣고 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금요일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또 이스라엘과 이게 역사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시대는 진리 말씀보다는 이 번영의 문제,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는 주제란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그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열심히 기도한다며, 너 열심히 믿고 산다며, 말씀대로 간다며 너 꼴이 왜 그래?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 속에 여러분들이 굴복하지 않고 갈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문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만약 부부 간의 문제, 또 주변 사람과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부딪히다. 소리가 난단 말이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상당히 그게 갈등이 와요. 지금 엘리야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아합이 그때 그랬을 때니까 보편적인 생각들은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편이었어요. 정말 엘리야는 외로운 사람이었다고요. 정말 지금도 동일하고 지금도 여러분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도 이런 고통을 겪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손가락질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조롱하는데요. 예수 믿는다며 신고 내놔. 너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그 내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들. 그때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엘리야 시대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제 보편적인 사고나 어떤 신앙관에 보면 지금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그걸 따라간 사람이 훨씬 더 유능하게 보이고 훨씬 더 하나님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 속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때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 안에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이 있잖아요. 그 눈물과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갈등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갈등 안 하세요? 갈등하죠, 여러분.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말 엘리야처럼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바알과 아세라가 훨씬 더 잘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적당히 가는 사람 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훨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요,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는 뭐야? 라고 하는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저도 동일하죠.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사람은 다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결론이 났으니까. 그래서 엘리야 편에 서는 게 맞아. 근데 이 서는 게 맞는데 그것이 어떤 선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현실도 그래요, 현실. 850대 1의 경쟁이에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다고.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800만을 그냥 봅시다. 800만 가운데 이런 비율로 따지면 몇 명이에요, 여러분? 850대 1로 따졌을 때 800만으로 보면 여러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수학이 확 돌아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알파고는 금방 나올 텐데. 몇 명 안 되죠? 그 소수에 네가 들어있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묻는 게 뭐냐면 너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게 올 때에 너는 엘리야가 되어라. 엘리야가 걸었던 것 좀 걸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엘리야가 850대 1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세벨 앞에서 주눅 들고 벌벌 떨고 죽으려고 그러죠. 죽음의 공포 같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 그러면 그 이후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엘리야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숨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까마귀 갖다 준 거 먹었잖아요. 만만하지 않다 이 말이죠. 850대 1에 승리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는 더 강력하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스스로가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더 죽여버리세요. 그 정도로. 그리고 숨어들어서 까마귀가 주는 그런 것들을 먹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어떻든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대상이 되어서 너는 왜 그러니? 저 사람은 저렇게 가니 잘 되던데 저 사람은 뭐 기도도 대충하고 대충 하던데 잘 되던데 너는 왜 그래?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사단이 천사로 위장하고 전해준 소리입니다. 성경적이죠, 그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극소수에 불과한 그 진리를 가진 자의 하나님의 성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도 좋다, 하나님은. 그 한 명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여 하겠다는 거예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850대 1에 800만을 나누었을 때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400명의 어떤 모집된 사람들을 통해서 아둘람 굴입니까? 아둘람 굴. 제가 거기 가봤는데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물론 선교 가서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크게 정리했던 두 가지예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 후에 제자를 찾아오셔서 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구워주는 장소. 그 부분에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서 어떻게 목회를 지향할 것이냐. 요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개최가 1년 만이었거든요. 1년 만에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에 그런 어떤 민족적인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 소수의 정예 부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 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침묵하셨던 그 부분. 정말 이게 뭔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회가 뭔가를 제가 뼈저리 생각하고 성도들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성도들 분명히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부활한 이후에 회초리 들고 종아리 올렸잖아요. 종아리 올려 한 대 맞으면 훨씬 시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아리 올려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침묵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하게 크게 와닿았어요. 성도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성도들이 목사님 한번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안 친다 이거예요. 목사님 한 대 야단을 만든 게 훨씬 시원하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목회자가 숨을 삼키고 삭혀주고 기다려줄 때에 성도들이 느끼는 그 사랑. 그 제자들이 느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자리에서 결정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저분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해버렸단 말이죠. 저는 그 자리가 그렇게 감동을 왔어요. 그리고 목회에 그대로 적용해요. 성도들을 그렇게 섬겨보려고 애를 써요. 왜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과 잘못간 길을 안 보이겠어요? 누구보다 잘 보고 있지만은 저는 그 부분을 조금 기다려주는 거죠. 야단을 쳐야 될 때 야단치지 않고 사랑으로 감쌌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제게 화살처럼 꽂혔어요. 화살처럼 꽂혀서 제게 심장에 박혔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야, 이렇게 그러면 되겠네. 내가 더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잖아요. 순교자가 돼버리잖아요. 그 이후로. 어떤 정적인 성도에서 그 모습 이후로 제자들이 동적으로 바뀌었어요.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주고 예수님의 침묵 속에 수많은 언어와 무언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을 세워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멋지죠. 그럼 능력이 있죠. 우리 교회는 뭔가는 알 수 없는 교회지만 여러분 그렇게 가잖아요 지금. 순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게 어떤 교회일지 잘 모를 수 있겠는데 그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틀 안에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부족하지만 저도 성도들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섬겨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섬겨갈 거예요. 나중에 뭐 성도들이 알더라고요. 알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어 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이거 더 우리가 정말 진리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미래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꼭 유념할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 속에 가둬놓지는 않길 바랍니다. 가둬버리는 거. 그 가둬놓는 것들이 아이로 하여금 이 주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또 어떤 창의성과 어떤 독창성 이런 것들이 나로 인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열어만 주세요. 열어만. 지금은 아이들이 어떤 결정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열어주시라고요. 열어주셔서 좀 특출나게 잘 된 부분을 키워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제대로 잘해도 돼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설교에 그까지 다 못 나갔는데요. 이상벽 씨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상벽 씨가 지금 최근에 사진 찍잖아요. 사진을 찍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KBS 나올 때 여러분 유명한 어떤 MC잖아요. 딸이 아나운서 있잖아요. 여러분 아나운서 들어올 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아, 이젠 딸이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당신 나가시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십몇 년 동안 그 아침마다 여러분 유명한 프로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4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 프로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사진 작가로서 활동을 한 거죠. 그분이 미술 전공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분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는 내가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되겠다.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만 들어가면 좋죠. 예수님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어떤 인생을 가둬놓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틀 속에 가둬놓지 말고 좀 자녀를 이렇게 좀 열어주면 어떨까.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나름대로 자녀들을 가두거든요. 가두는 문제가 있어요. 조금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어떤 자녀들의 미래를 좀 막아놓은 건 아닐까. 아마 저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저 나름대로 애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또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숨 막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은 아이들이 뭐 성장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애들 전혀 타치하지 않습니다. 좀 너무나 목사 가정인데 아이들을 너무나 좀 방임한다 할까 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충분하게 스스로들 어떤 인생을 결정할 나이가 됐고 충분히 이제는 인생을 펼쳐나갈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렇게 많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절대로 잊지 말 것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옳다는 전제하에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은 때로는 그 힘을 발휘하고 맞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꼭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모든 걸 보는 거죠. 어떤 색깔을 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주일날 오늘 설교를 하는데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저쪽에 가가지고 자꾸 이쪽을 이렇게 눌렀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안 보이,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저희 관심을 좀 두세요. 자, 이쪽에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경 제가 이게 다초점이거든요. 다초점으로 보는 건데 제가 얼마 전부터 상당히 됐어요, 지금. 이제 좀 이게 오래 썼기 때문에 바꿀 때가 됐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 자꾸 이걸 키우는 거예요, 이걸. 화면을 이렇게. 키워서 봐야 보이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으니 늙어가잖아요. 눈도 늙어갈 거고 노안이 되죠. 다초점으로 좀 이렇게 잘 보게 해놨는데 불구하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안경을 벗고 이걸 이렇게 자꾸 누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컨디션으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보이라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때 보니까 뒤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눈을 신경을 좀 자꾸 눌러주는 거죠. 여러분을 더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려고 그런 건데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최대한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 보십시다. 저도 복되고 여러분도 복되고 그런 인생이 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